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천여 달 내 백성이 그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하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저희 반 반장을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쉬는 시간마다 꽹과리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반장은 그 반의 리더기 때문에 반 분위기를 그 친구가 좌지우지 했는데요. 반장이 신나게 꽹과리를 치고 찬양을 부르니까 침체되어 있던 반이 점점 활기가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에 있던 다른 기독교 친구들도 덩달아서 흥이 나서 같이 악기를 막 만들어서 두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저희 반은 모든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연주 아닌 연주를 하며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판이 작게 시작되었는데 커져버렸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 옆반이 교장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반을 쓱 한번 보고 가시더니 그날 저녁부터 저희 반 친구들은 모든 악기를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쉬는 시간이 되면 저희 모든 반 친구들은 한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한문 선생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리더가 정말 중요하구나.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것은 또한 나의 선택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의 책임도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그 이후로는 어떤 리더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참 신중을 가하며 선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꼬린 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면 결코 문제될 일이 없지만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자가 누구냐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의 이유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바른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혹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은 없었는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의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을 내리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평강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때론 훈계도 하시고 말을 계속 듣지 않으면 심판도 내리십니다.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제외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나의 죄를 돌이키려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도 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에게 벌을 내리실 하나님에 대해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 귀 기울였습니다. 본문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대로 헛된 것을 말하고 긍정적으로 평화를 북돋고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칼과 기근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예언을 했습니다. 칼과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장사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식과 처도 다 똑같이 같은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 두 구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거할 언약 백성을 향한 고통에 공감하시는 것과 동시에 언약이 깨어진 관계에 오는 비참한 절망과 상실에 통감하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듣고 싶은 소리, 자신들의 욕망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리 슬퍼서 밤낮으로 눈물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말씀만 좋아하진 않습니까? 그러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 기억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죄를 짓고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작은 죄까지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벌하실지 이미 생생하게 환상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어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현 세대까지 반복해서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며 하나님께 인간의 약함을 오히려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은혜와 자비를 내려달라 강청했습니다. 심판을 멈추고 은혜를 달라 또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위해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주어야 되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국가의 위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거짓과 미혹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잠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듣고 싶은 말만 편중되어 듣고 듣기 싫은 말이라 하여 참된 소리를 듣지 못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있어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중보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